지난 시간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봤을 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원인을 찾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머나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밑에 쪽에 있는 게 에베소 교회였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를 외울 때는 에베서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서머나 교회 외울 때는 어머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보시다시피, 서머나 교회는 보시다시피 에베소로 북쪽으로 약 56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처럼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 숭배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가 다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황제 숭배의 핍박을 받은 데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더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서머나라는 뜻이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그러면은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교회는 없어졌지만 현재 현존하고 있는데 이 터키에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세 지역 가운데 한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서머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터키에서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을 찾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은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러면은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리캅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서 교회 박해 때 86세의 그 나이로 화형을 당한 순교의 피를 뿌린 위대한 순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 서머나 이즈미르에 가면은 이 폴리캅을 기념하기 위한 폴리캅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있는 교회다. 책망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에서 서머나 가면은 잘 모를 것 같아 갖고요. 이 서머나라는 이즈미르라는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가 중간에 잘리겠습니다. 이게 폴리캅 그 순교자를 위해 만든 기념교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글씨는 알고 안 읽어도 됩니다.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아름답죠? 네, 별로군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 처음 서두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예수님 또한 박해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우셨고 그 다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은 알파요 오메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처음이요 나중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서머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서 처음 서두에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제부터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알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에베소 교회와 같이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에 처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압박을 받다, 그 다음에 박해를 받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궁핍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태, 곧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로부터 박해와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서머나 교인들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조합을 가입해야 했습니다. 상인조합. 우리도 이제 막 상가에 있으면 조합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거의 다 이루어진 일들이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거의 다. 굉장히 사람이 지혜롭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1년 동안에 몇 번씩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갖고 로마 황제여 나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로마 황제여 나는 나의 신이여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이제 상인 조합에서 가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입이 되면 정말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압박을 받았어요. 심할 경우에는 가정이 파괴되었고 뿔뿔이 흩어져야 되었고 직장과 집까지 다 빼앗겨 버려서 거리에 나가 거지처럼 가난한 거지처럼 살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회개권 나라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면 직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사길도 막히게 됩니다. 이 회개권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는 선생, 랍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다윗 같은 자가 언제든 등장할 거다라는 기대 속에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뭘로 되어 있어요? 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 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실 다윗과 같은. 왜냐하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떠냐면은 서머나 교회와 같아요.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가요. 예배당에서 또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그곳에 막 돌을 던져요. 어떨 때는 막 불을 넣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고요. 위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나라에서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가진 고난과 핍박과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황 속에서 믿음을 굽히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가난하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누가 와서 일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형적으로는 핍박과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 곰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신앙의 관점이 틀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넉넉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도 당연히 복입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잘됨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오히려 그게 더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영의 생각보다는 육의 생각을 더 먼저 생각하고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나은 삶의 터전, 좀 더 좋은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로 가 있어요?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제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영적 성장을 교인 수로 이렇게 평가하는 교회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교회가 처음에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이유가 뭐냐면 성장제일주의. 어떻게든지 교회에는 성도가 많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사상으로 교회가 바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제 안 좋은 얘기 하면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더라도 이 얘기하면 교인들이 시험 들 텐데 떠나갈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도 유지의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경기도 수지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기독교 백화점을 간 거예요. 물건을 사러. 그곳에서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대형 교회에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첫째, 관섭받기 싫어서. 대형 교회는 관섭을 안 해요. 두 번째, 봉사와 헌신하기 싫어서. 나도 바쁜데. 그렇죠? 세 번째, 자유롭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오셨다가 끝나자마자 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형교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도 수는 몇천 명인데 일할 일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수는 몇천 명이 되는데 일할 일꾼이 없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교회는 어때요? 딱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틀려요. 가족 같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딱 봤을 때 그 행복이 넘쳐요. 제가 여러 번을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인상씩 부리고 계시는 분이. 네? 행복이 넘치고, 정말 행복한 교회다. 그렇죠?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를 믿습니다. 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작년 8월 달에 왔었잖아요. 그걸 느꼈어요. 하나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풍족한 교회.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아픈 자가 있으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그게 이제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포커싱을 하면서 만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경기도 인천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꽤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세요. 교회도 건물을 하나 크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대요. 교회가 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보니까 괜찮은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무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다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주보 하나에 오타가 나도 이거 틀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주보 보셨죠? 제가 오타를 냈잖아요. 찾으셨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고 그거 찾으셨죠? 뭐가 틀렸나? 두 가지 틀렸잖아요. 이런 거를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개척교회가 참 좋았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참 은혜가 있었고 그때가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 시기가 너무 그립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없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 부유한 교회일까? 지금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좀 외면상으로 보면 좀 가난하지만 영적인 부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서문학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가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3끼를 먹어야 하는데 3끼도 못 먹어요. 한 끼도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하나님을 위해 박해받고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늘에서 상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교회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9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다라는 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잖아요. 그 기점으로 있어 수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곳 가운데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이 서머나라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항구 도시이면서도요, 상업적으로 비즈니스가 성행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발하다 보니까 누구나 와도 뭐예요?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과 황제 숭배는 대단히 많은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다. 그 서머나로 이주해 온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집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머나로 이주해 올 때부터 회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함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왜? 로마로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유대인들이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도 예수를 그냥 하나의 선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와 손잡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회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뭐 어떤 자들이라고요? 사탄의 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뭐냐면 자칭이라는 말이에요. 자칭. 이 자칭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봐라 이놈들 니들이 뭐길래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일어났습니다. 이제 순교자 저스틴 안토니우스가 보낸
변증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하듯 우리를 죽이고 이방인들을 고문하듯 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서문화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리고 빌라델피아의 교회 성도들 11명이 함께 화형을 당할 때에도 주로 이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화형을 시킨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적했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문들이 그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사탄의 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서문학교에 이런 환난과 궁핍이 매우 지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환난과 궁핍 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야,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올 테니까 넌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푹 쉬어. 이런 말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에는 사실 밥 먹으면서 유배된 요한의 편지를 굉장히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죠? 보낸 편지가 과연 어떤 내용일까? 우리를 위로해 주는 내용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받았던 고난보다도 앞으로 너희에게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심되죠. 낭망내잖아요. 그렇죠? 저라면 이 이야기 듣고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문학교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문학교에 하신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본격적으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살 거야. 지금부터 더 힘들 거야.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최선을 다하자. 우리 열심히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찍어서 더 큰 고난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9절에 언급했던 그 사단의 회가 주동이 되어갖고 유대인들과 로마가 연합해서 서문학 교회의 성도 일부를 옥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서문학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은 뭐예요? 더욱더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욱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종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합니까? 왜요? 왜냐하면 지금 너희 앞에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를 통해서 모델이 될 만한 교회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소아시아 교회 7교회는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까지 각각 시대별로 있었던 교회를 대표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 7교회가.
그러니까 그 일곱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 안에 지도자와 성도들의 모습을 그 일곱 교회를 통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델 될 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로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큰 모델 될 만한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로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그게 교회만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걷는 많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만은 꼭 버텨야 돼. 너희는 꼭 이 상황에서 물러서면 안 돼. 그렇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델된 신앙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모델 삼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포 땅에 모델될 교회가 바로 하나교회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 그 모델될 교회를 되기가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쉬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차 운전으로, 어떤 분은 이제 반주로, 또 찬양팀으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물로, 그렇죠? 카메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 내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 여러분, 목숨을 걸고 충성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시대 살아가면서. 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죽도록 충성한 이 폴리캅이 순교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폴리캅은 서기 155년경에 서문학교의 원로 감독이었다.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은 그를 체포해 오라고 목청을 높였다. 무장경찰이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오도막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기도할 수 있게 1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동안에 그는 그들에게 만찬을 제공하였다. 경찰은 그의 호의에 놀라며 그를 체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개탄하였다. 그가 관중에 호요하는 소리가 가득한 경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하늘에서 굳세어라 폴리캅아 남자답게 서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 총독은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므로 폴리캅이 죽음을 피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무신론자들을 멀리하시오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관중들은 일찍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지역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한 그것을 위한 신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러왔다. 총독은 연이어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를 놓아주리라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지난 86년 동안 그분께서는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께 참남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총독이 그를 불러 위협하자 폴리캅은 모든 불의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 영원한 불심판이 있겠거늘 지금 나를 1시간밖에 태우지 못할 불로 위협하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지체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대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오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폴리캅을 나무에 못 박아 화형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그냥 놔두시오. 나로 하여금 불에 참게 도우시는 분이 그대들이 못으로 나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내가 장작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도우실 것이오 라고 말했다. 그들이 불을 붙이자 그 불은 마치 화덕 같은 모양의 방화벽을 만들었다. 폴리캅은 불이 붙지 않은 채 중간에 서 있었다. 관중들은 그들의 패배를 참을 수 없어 사형 집행인에게 칼로 그를 죽이라고 외쳤다. 이렇게 폴리캅은 그의 믿음을 위하여 죽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이 폴리캅의 순교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나라의 두 번째 임금인 태종이 있었습니다. 이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를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고구려가 있었어요. 당태종은 고구려를 자신의 영토를 만들기 위해서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이 고구려 국경을 지키는 현도성, 신성, 요동성, 안시성, 건안성 등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나라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영계소문이 각 성의 성주들에게 문을 굳게 닫고 절대 들여보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거대한 당나라군이 이용 앞에 속수무책으로 하나씩 문을 열게 되죠. 요동성을 정복당하고 이제 남은 성, 안시성이 있습니다. 이 안시성만 정복하면은 평안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때 안시성의 장수인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영계소문이 이 양만춘 장군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고구려의 운명은 안시성에게 달려 있어. 죽음으로 안시성을 사수하시오. 그리하여 이 양만춘 장군은 목숨을 바쳐 안시성을 지키게 됩니다. 당나라는 하루에 6번, 7번 쳐들어오게 되죠. 2, 3일 동안 쉬지 않고 밤낮 없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안시성은 철벽같이 든든하여 당나라군이 쳐들어올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전쟁으로 당태종은 전쟁 중 날아오는 화살에 의해서 오른쪽 눈을 다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식량이 떨어지고 또 북쪽에서 오는 매서운 추운 겨울로 인하여 이 당나라군은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이 당태종이 떠나면서 거기에다가 비단 100피를 선물로 주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고구려의 운명은 안시성에게 달려있어. 죽음으로 안시성을 사수하시오.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의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겼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한 번 빠지는 거 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빠지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인바이 포켓 하면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결국 그것이 계속 습관이 돼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그것 하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과 함께 진도대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순신 장군의 명란 대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물도국을 바라보면서 그 옆에 이런 안내 표지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가 한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누구에게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라는 그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신앙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결단의 요소가 되어야 돼요. 예. 우리 삶 가운데 신앙 때문에 죽을 일이 없잖아요. 순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이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 무서운 적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인내합시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교회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으로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신앙으로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지키십시오.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요. 예, 본문에 보니까 10일만 버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일만. 이거는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지 않는 짧은 시간, 곧 우리가 비록 이 10일 동안은 힘겹게 죽도록 충성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만큼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위기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 오는 시험들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기억하십니까? 광야 생활 왜 40년 동안 방황합니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 다 거르셨잖아요. 다 제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불순물을 거르는 작업하시고, 불순물을 거르는. 거기에서 내가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선 에라 모르겠다 나가면 어떻게 해요?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 뭘 지켜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